인간과 구원 10번째 주, 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십상자 이 책에는 참신자들의 견인이라는 좀 이상한 표현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굳이 그러니까 말을 이상한 표현으로 번역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즉, 개혁주의 5대 강령 중에 아마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이 성도의 견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그릇 때문에 아마 이 책을 번역하시면서 이런 좀 이상한 표현 번역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면 통용이 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한 오해는 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태와 도덕적 타락, 방종을 유발시킨다라는 비난을 부당한 공격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그 다음에 부당한 하여튼 제일 이제 아주 저로서는 듣기 불편했었던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몇 년, 한 10년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집에서 TV를 CTS나 이제 CBS나 이런 기독교 방송을 이제 케이블 TV나 이런 걸 많이 틀어놨댔는데, 그때 그 중에 뭐 지금도 여전히 잘 나가시지만 이제 제일 잘 나갔던 게 이제 장경동 목사님이신데, 이 장경동 목사님이 이제 침례교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왜 침례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뭐 자기 내가 말이야 옛날에 다 다녀봤어. 다 가봤는데 말이야. 뭐 하여튼 뭐 하면서 뭐 자기네 교단이 아닌 자기네 교파가 아닌 다른 교파들이 이렇게 비꼬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중에 이제 장로교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장로교 가보니까 말이야. 담배 뻐끔뻐끔 피면서 택한 백성 어디 가겠어? 하면서 말이야. 그러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는 거긴 아니다 해서는 나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듣기 불편했습니다. 그분이 침례교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침례교 신학을 지지하신 건 알겠는데, 어, 그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침례교회 장경도 목사님한테 한마디, 그분이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대답할 자격은 뭐 제 얘기를 들으실 일은 없겠지만, 택한 백성 어디 가겠어? 하던 장로교에서 내지는 장로교 일부 목회자들만이 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을까요? 택한 백성 어디 가겠어요?
신사참배 한다고 택한 백성 어디 가겠어?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칼빈주의 신학의 5대 강령 중에 가장 마무리 부분, 끝에 부분에 대한 오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성도의 견인, 참교 견지고 끝까지 가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순교하고 싶으세요? 저 순교하고 싶어요. 순교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순교가 가장 확실하게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으면 순교하고 싶어요. 근데 순교를 내가 하는 걸까요? 순교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면 그건 자살이죠. 순교가 아니죠. 순교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 어찌 보면 어,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일 수도 있어요. 순교라는 무엇인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내가 내 힘으로 버텨야 돼. 내가요 나한테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런 혹독한 건 못 버팁니다. 못 이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 했을 때 인간은 그런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침례교에 순교자가 있긴 합니까? 그러니까 순교자가 그 침례교에서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제세례파랑 자기네들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데요. 웃기는 소리예요. 역사적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의 침례교는 제세례파와는 역사적 그러니까 족보가 다른 사람들이 메노나이트나 이런 사람들은 제세례파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침례교는 아닙니다. 물론 침례교에서 하는 이야기와 중에 제세례파가 했던 얘기 중에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제세례파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워낙 그 안에 그 단순하게 이 두 개 연결시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차원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의식 구조에는 나와 타자를 구분하지 않고 이걸 우리라고 뭉뚱그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내 집인데 우리 집이라고 하고 우리 가족, 내 가족인데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그냥 우리라는 거로 이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를 가져오냐면 논리적으로 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 나의 개인적인 아주 주관적인 부분과 나와 분리되어 있는 내 밖에 있는 어떤 객관적인 주객 도식,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사이에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내 생각과 나의 개인적인 것과 내가 아닌 내 밖에 객관적인 것의 진리의 객관성보다는 나의 주관적인 판단을 자꾸 섞어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라고 그냥 적당히 이게 얼버무립니다. 이게 한국 이단들의 공통점. 좀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참 이런 면에서요 좀 징글징글하게 나를 중요해서 나 주관과 객관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나의 주관적인 믿음과 객관적인 믿음을 이렇게 구분을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봐보세요. 나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이러한 어떤 뜨거워지는 어떠한 이런 나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과 객관적인 복음의 진리, 성경의 진리, 이 둘을 이제 구분을 해서 이 둘을 갖다가 이렇게 조화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최소한 어떠한 경우도 이 둘을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두 개로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말이 하나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성경 해석이 성경과 동일시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은 영감, 계시를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을 마치 성경과 같은 권위로 놓고 있는 이상한 구조를 한국 교회의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단에 한정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많은 경우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구원론에 있어서 이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사이에 구분을 모호하게 섞어버린 게 과연 뭐죠? 그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예요. 구원파의 문제는 뭐냐면 나의 주관적인 감정,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내 개인적인 확신, 이게 구원의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근거일까요? 내 마음, 내 느낌, 내 경험, 나의 개인적인 확신, 그건 맹신입니다. 신학의 역사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찌 보면 사도 바울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신학이라는 것, 신학의 중요한 과제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요. 가장 주관적인 것이요. 사람들한테 더 호소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 내가 주관적으로 어, 드는 생각은 나와 같은 시대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더 잘 맥힐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게 그러기 때문에 결국 초대교회 이단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나의 깨달음이다. 나의 확신. 여러분 이단들이요 믿음이 더 좋잖아요. 근데 그 확신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부러울 정도로 그렇지 않나요? 왜? 그 사람들은 주관적인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믿는 거, 내가 깨달은 거, 그게 전부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내가 깨달은 거, 그것이 객관적인 성경의 말씀과 같을 수 있냐는 거죠. 내가 믿는 거, 그것이 성경의 말씀과
다를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단들은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배제합니다. 무시합니다. 최대한 꽈놓습니다. 아니면 그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식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몰아가는.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시로 한 사도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그러한 잘못된 움직임을 단호히 거부했고 그들을 정죄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경 66권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특별히 성경 66권에 이제 어떤 문서가 들어가는지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어느 한쪽에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내가 처음에 배웠던 것과 다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내부 모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서로 상충되는 부분조차도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오늘날의 성경이 돼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믿음은요, 나의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근데 구원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나의, 나의 믿음. 내 믿음이 날 구원하죠. 근데 그 믿음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믿음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내가 아닌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난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성경 해석은 언제든 틀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내가 못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 생각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의 견인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의 견인은 절대로 네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넌 구원받은 성도니까. 라는 얘기가 아니라 는 절대 아니고 네가 진정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는 점. 논리적인 순서가 그러니까 논리의 순서를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그러니까 장경도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와 반대로 놔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담배를 못 핀다는 거죠. 담배를 안 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담배 피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렇다고 저 담배 핀다고 무조건 지옥 간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한 사람을 택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담배 피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담배 피고 싶어도 못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이 구원의 근거인 거고 그러나 그 믿음은 인간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 점을 명심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개혁주의에 대한 좀 바른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어,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진행하겠습니다.